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 때, 좀 구조를 나누어서 이해해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견 없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12장까지 표적의 책은 말 그대로 7개의 표적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표적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계속해서 7개의 표적이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계속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표적의 책의 주된 대상은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 주된 대상이었죠. 이에 반해서 우리 뒷부분 영광의 책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장부터는 시간도 장소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부분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보여줍니다. 장소는 17장까지 한 장소에 머무시는데요, 그곳에서 세족식도 하시고 고별사도 나누시고 유명한 중보기도도 여기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후반부에서 말씀을 지금 받는 대상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아니라 영광의 책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라면 이전보다 얼마나 더 진솔하고 더 강력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고별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참된 제자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와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 에고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명할 여유도 이제는 없어요. 차분히 앉아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 메시지를 주는 것도 이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까?
먼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아시다시피 점점 지금 그들은 위험이 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고발하면 그냥 그때 잡힐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죠. 당시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 조치가 떨어졌어요. 출교를 당하는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곳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요. 베드로에게는요, 너가 지금 3번, 다굴기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처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쏟아 놓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비유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1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비유 말씀이 좀 듣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위로라고 하기보다는 좀 경고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미련 없이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유지만 좀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요, 깨끗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거 빈익분 부익부 아닙니까? 좀 삐딱하게 들으면은요, 이거 하나님 너무 성과주의 아닌가? 아니, 살다 보면 열매도 좀 못 맺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지. 어떻게 열매 없다고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 냉정한 모습 아닌가? 이게 오래 참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잘 어울리는 모습일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이 포도나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주님은 누가 뭐래도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5절까지 열매 맺다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중심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요, 이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좀 무서운 말씀이 뒤따르죠.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근데 여기서 제거당하는 가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릇 붙어 있어. 나무에 붙어 있대요.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겉모습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열매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가지가 가짜 가지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열매를 만약에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지 책임이 아니라 나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무엇을 기대하며 심었을까요?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과실수를 심는 목적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열매 없으면 제거해버린다라는 이 말은 뭔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가혹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삶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씀과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결정적인 문제를 만날 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무늬만 신자일 뿐이다. 그런 가짜가 되지 말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요, 어떠한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맺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으시면서 또한 이러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시니라. 지금 다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염두하는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죠.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이 씻어주는 제자들 대상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기적의 현장마다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제자들 가운데에도 가짜가 숨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온전한 신뢰로 온전히 생명이 붙어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진짜인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 진짜가 되자.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지의 모습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가지인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욱 건강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타이로라고 하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지치기 하다, 정결하게 하다, 정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소출에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장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잔가지가 되었든 어떤 가지가 되었든 오래되었든 좋은 가지든 비싼 가지든 일단 성장에 방해되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은 잘라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겠죠. 하지만 끊어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요, 그것이 뭐가 됐든 익숙한 것이 되었든 오래된 것이 되었든 비싼 것이 되었든 그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하루 안에도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 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보려고 지금 시도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방해하는, 끊어내야 할 우리의 안에 너무나 많은 습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발견되지 않았나요? 3절에서도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없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있는 깨끗함은 무엇일까?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순수함 아닐까요?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생명으로 흐르는 그 관계의 순수함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방해받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변수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안정적이십니까? 얼마나 변수가 없이 하나님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는 너무 하이퍼되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오면 쿡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기복은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신앙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뭐에 걸렸는지 믿음이 무너져서 헤매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수가 없는 신앙,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안정스럽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 전 성도가 함께 말씀과 친해지는 여러 과정과 우리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말씀에 또 밀착되어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기복이 있지 않는 믿음직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의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랑스러운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건강하게 잘 맺으면 우리 농부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좀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도 좀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하나님 많은 거 좋아하시네, 역시 뭐 많은 거 좋아하셔, 큰 거 좋아하셔, 성공하는 거 좋아하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 성공지상주의 아닌가? 너무 성과 만능주의 아닌가? 뭐 좀 중간에 못해도 결과만 뭐 많이 내면 되는 건가? 결과 중심적인 분이신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고는 하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많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기대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부합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하지만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열매가 아무리 많이 열려도 먹잘 것이 없으면 이거 다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그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아무리 열매가 크게 열려도 맛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처리하는데 더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농부가 원하는 대로 그 기대에 부합한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정말 바보 같은 말이지만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캠벨 포도, 거봉 포도 심어놓고 왜 샤인머스켓이 안 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종종 많은 일들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믿음의 씨는 심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십니까? 그렇게 닥달거리면서 주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정직하게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열매 맺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이죠. 이것을 두고 8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제자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은요, 아주 단순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아, 제대로 붙어 있다면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고 계속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 나랑 딱 달라붙어 있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너는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더 중요한 메시지,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3대지까지 다 끝난 것 같은데 설교가 끝나가는데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고 계속 맺고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드러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붙어서 지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힌다는 말씀일까? 사실 13장부터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귀가 따갑게 들어서 너무나도 와닿지 않는 말씀.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걸고 마지막에 남기는 그 한마디, 모든 삶을 통틀어서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언과 같은 위대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제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계속 맺고 많이 맺고 정직하게 맺어야 할 열매는요,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것을 좀 한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핵심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논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앞에서 열매 맺는 말씀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자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열매 맺어야지, 잘 맺어야지, 좋은 열매 맺고 계속해서 맺을 수 있을 거야, 나 할 거야, 할 수 있어, 열심히 맺고 계속 맺어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열매 맺는 삶 살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내키지 않는 그 인간도 사랑하고 나에게 피눈물 나게 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런 열매 맺는 일을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잘 해내고 계십니까? 실제로 당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지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가 어렵겠습니까? 큰 관계 문제 없으면 어느 정도 사랑 노력하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적정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죽기보다 사랑하기 힘든 그 인간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하고 좋을 때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때론 순간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찾아올 때 나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다가도 어느 때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름의 마음을 다스리는 장치들도 있지만 그 장치들도 소용없을 때도 있어요.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이 안 괜찮대요. 몸이 반응합니다. 아파요. 속이 상해요. 쓰려요. 속이 멍들어요. 그리고 머리도 빠져요. 제가 좀 머리가 탈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그러든지 말든지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돼요. 매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그래서 괴롭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잖아요. 강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자신 없는 주제는 좀 자연스럽게 피해가게 되는데, 오늘은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나도 너처럼, 너도 나처럼 제발 사랑해 보지 않겠느냐. 지난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확인사살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정말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라고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런 불편한 마음, 불편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내 안에 키워가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당신의 십자가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고요, 내가 마음에서 끊어낸 지 오래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사람일 수 있고 원수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미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절대값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채워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기억하고 너에게 담아준 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사랑을 의지해서 서로 사랑해 보지 않을래?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도 불쌍히 여겨 보면서
하나씩 좀 사랑해 보지 않겠느냐?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한 내 십자가 사랑으로는 가능하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서로를 사랑으로 정복할 수가 있다. 바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거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라. 그 사랑 안에 잠기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이 말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없는데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디자인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사랑하며 살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받을 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완성하면서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랑을 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사랑 배워가면서 그렇게 배워가다가 주님 만나는 그 인생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냥 너희가 사랑한다 만다 하는 상대값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절대값의 큰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풀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품고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사랑 일부분이라도 작은 조각만이라도 함께 닮아가며 소망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잊었던, 놓쳤던, 포기했던, 외면했던, 마땅히 맺어야 했던 그 사랑의 열매를 주님, 제가 맺어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